오늘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를 연교재 제4강 개인전도 그랬어요. 개인전도는 가장 첫 번째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를 만나든지 때로는 뭐 이렇게 다니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옛날은 우리가 내용을 안 가지고 막 교회 오라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급선무니까 내가 때로는 다니면서도 전도하고 때로는 다락방 오는 사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전도한다는 것은 막 진짜 뭐 엘리트들은 그렇잖아요. 뭐 창피하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소중한 걸 알면 전도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거지로 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도를 보면. 그래서 막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입을 못 열죠. 그것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개인 전도하려면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도록 도와준 그 영적 부모를 평생토록 잊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영혼에 문제가 있는지 정말 거듭난 생명인지를 확인해보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해선의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역자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걸 하는 사람도 참 교역자도 드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인제 예수 영접한 이후에 이제 성령인도 받게 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는 말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이 예수 영접한 사람이 성령인도 받도록 모든 문제, 사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를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똑같죠. 그죠? 밥 먹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뭐, 대소변 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의 갈등 이런 것도 잘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해놓은 게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애는 잘못 없고 저쪽 애만 잘못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훌륭한 부모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온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런 일들 저런 일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을 허락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아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자꾸 책망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바꾸라는 말이지 나를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도받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접도 중요하고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신자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지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별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도 일어나고 뭐 저걸 하나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성령 인도 속에서 받아도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일부러 막 우리가 막 그 문제 일어나라고 하면서 막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그래서 하나님이 영역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얘가 옛날에 전도할 때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충격요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마음문이 닫혀버리면 그 마음문 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실행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전도의 실행. 어떻게 실행할 거냐. 첫 번째, 분명한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해라. 워치맨에는 60명을 친구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59명이 워치맨이가 천국 갈 때까지 59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한 명은 워치맨이가 죽고 나서 영접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다 성취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전도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 기가 차게 역사해서 그 많은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기도를 하면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딱.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라는 건 개인적으로 진짜 인도를 잘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식구들 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면요, 여론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어른인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면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거든. 1대1로 할 때는 받아들이고 내가 문제가 많을 때는 받아들이는데 옆에 식구들 다 있는데 내가 그 사람 그 밑에 있는 그 사람한테 다 예수 영접할게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그 체면을 건드리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기회를 잘 봐서 편안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회가 보이면 특별한 기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양반이 나를 만나려고 하고 이분의 가정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해야 되고 조용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 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 다섯 번째, 간증을 준비하라. 나의 간증이 때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해야 한다. 간증도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들어. 2, 3분 정도. 또 여섯 번째,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해야 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믿어지냐, 이해가 되냐, 믿어진다. 그럼 그냥 이미 사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주기로 구원 안 받을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접근하는 일과 영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접근하기에 앞서 확신하여 할 것은 그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이다. 전도의 1단계는 그가 문제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죄냐? 네가 뭐 옛날에 다닐 때 뭐 살았을 때 무슨 죄를 졌다 그런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자기가 문제가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뭘 이렇게 업보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 죄가 왔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죠. 세 번째, 장애와 해결들.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 계속적인 질문, 비난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 먼저 그의 비난이나 질문을 인정하여 잘 경청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보고 교회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봤잖아요. 문제 있는 교회를 본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본 거예요, 자기가. 아니, 이상한 목사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죠.
당황하나 놀라지 말고 결코 논쟁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인정하면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에게 겸손과 진실로 대답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반대 질문 처리법 그랬죠. 어떤 이들은 성경의 진리성 여부를 질문한 자가 많대. 응? 성경은 진리이며, 그죠?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냐 그래. 응?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더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약속을 해봐야 돼. 저 사람하고 약속하니까 약속은 꿀떡같이 하는데 절대 약속을 지키는 자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해도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신용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죠?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신약은 그 약속을 다 지켰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몇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정도밖에는 지금 안 지켜진 게 없어요. 99%가 다 성취됐잖아요. 1%는 뭐냐?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발판으로 삼은 나라나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사람과의 돈을 빌리더라도 기독교 나라는 저 사람 신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약속을 돈을 빌려갔다가 돈을 잘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국가는 특징이 뭐냐? 우상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용보다는 담보요. 나는 너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너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2사람, 3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산도 다 담보로 잡히라는 거예요. 이 3사람 담보 다 잡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담보 보증을 서줘서 망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신용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내 이 사람 보증해줄게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성경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나는 너무 죄가 많다라고 복음을 희평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죠? 이것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 고민 자체도 안 해요. 네 번째,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이건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은데 믿는다는 말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믿음과 신앙의 활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거 지금 믿으면 되는 건데 그럼 구원받는 건데 시간이 없다는 말은 내가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는 말이거든. 다섯 번째, 예수 믿으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얻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포기할 게 많다는 것은 내가 뭔가 육신적인 거, 잘못된 거,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 별로 이익도 없는 걸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 그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기가 실망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교회 그러면 예수님, 목사 그러면 예수님 연결시키는 거예요. 목사 그러면
목사 자식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걔를 목사로 보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응?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한 거지 예수님한테는 실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보다 더 할 건데 예수 믿어서 저 정도라는 거죠. 어거지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믿음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7번째,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믿겠다. 응? 그 말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가난, 교회 다녀도 뭐 헌금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안 그래요. 응? 믿는 것은 아무 조건 없어요. 헌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헌금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면 안 되잖아요. 저 돈 많은 저 대기업 그 사람들을 믿게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은 믿어서 뭐 하려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경제적인 것도 응답이 오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기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능이 뭐냐니까 그게 경제예요. 경제가 와야 또 문화가 바뀌잖아요. 8번째,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뭐냐?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 다 인간하고 성경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응? 너희들이 원죄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한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한국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전 세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국에 1년에 한 번은 와야 하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돈 잘 벌겠죠. 그죠? 근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조그만 땅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야 돼. 그래서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 개인에게.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없어. 노아 방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졌잖아. 심지어는 저 홍해 이런 것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금 홍해 그쪽으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쪽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고 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쪽으로 홍해거든요. 그쪽 홍해. 사우디가 거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 개방시켜 놓으면 기독교인들이 천지가 다 자기들은 이제 이슬람이라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용한 것 뿐인데 그게 신격화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성경의 원본이라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있다고 그래 보세요. 우리 집에 성경의 원본이 있어.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훈민정음 그 원본을 갖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다 끝내고 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개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9번째,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랬어요. 이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선행이에요. 선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요거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복음은 그 기독교는 어떠냐? 하나님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석가모니하고 마호메토 이런 성인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분들보다 훨씬 늦게 온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도 믿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문제지 이런 것들은요. 10번째,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다. 교파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요 100가지 성이 있잖아요. 100성. 응? 100가지 성을 가진 민족이 우리 한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한민족이라 한민족. 우리가 교파가 많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 부정한 뒤는 이단이에요. 다른 종교요. 그건 다른 기독교예요. 이단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기독교는 교파가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거니까. 또 나는 죄가 없다. 로마서 성경에 부정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거든. 다녀보아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 다닌 거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살아생전에 잘 모셔야 되는 거지. 살아생전에 대충 해놓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가지고 잡수지도 않는 그걸 갖다 놓고 잡수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우리 집에 온다면 우리를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어요. 또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제사 지냅니까? 죽으면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5번째,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 그랬어요. 그건 인간의 근본이잖아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악하게 삽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옆집에 막 강도가 정가 몇 범위 산다 그러고 왔다 갔다 그 옆에 살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착하고 서로 온순하게 살아야 되지.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16번째, 광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것이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막 광신같이 막 어떤 사람은 막 전도도 막 사람이 싫어하는데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광신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굉장히 차분하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전도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전도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다락방을 열어놓고 이런 개인 전도와 관계 중심의 역사들이 늘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